자리에 앉으시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으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순종할 때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말씀을 확증하시는 영광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뛰게 하는 놀라운 복음의 말씀 되도록 감동해 주옵소서. 어둠의 영들 범접하지 못하게 하시고 빛의 군대로 호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경건과 저항이라고 하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구원, 회개, 사랑, 십자가 이러한 교회에서 자주 들려지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 중에 경건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경건생활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 뭘까요? 한국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유교가 들어왔고요. 그전에는 불교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정신은 오랜 시간 동안 불교와 유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부처는 돌이나 나무를 깎아서 금칠해 놓은 상입니다. 숨을 쉬지도 않고요. 말도 못하고요. 듣지도 못하고요. 움직이지도 않고요. 1년, 10년, 100년 내내 앉은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정신에 의한 경건은 그러한 목석 앞에서 조용히 고행하는 것입니다. 유교에서의 경건은 죽은 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유교의 정신에 따르는 이들은 숨 쉬지 않는 시체 앞에서 얼마나 그들이 경건하게 제사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유교 사상을 가진 양반들은요, 죽은 조상을 섬기는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정신, 한국 문화의 정신의 영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가 불교의 목석이나 유교의 죽은 자 앞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자세를 취하면서 그것이 경건인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석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자기도 그 앞에서 옷깃 하나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돌아가신 조상이 숨 쉬지 않으니까 그 앞에서 자기도 숨을 쉬지 않는 것처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죽음을요 소중하게 보십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데요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에까지 약속이 있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경건을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홍수는요 왜 일어났냐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한 것도요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심판도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경건과 경건하지 않음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 뭘까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셨어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오라, 가라, 행하라, 순종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믿음은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 옆에 나온 사람들은 누구든지 순종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온 동네로 가라, 주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가만히 멈추어 두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세요. 지금도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불교나 유교에서 하는 것처럼 움직이지도 않고 숨소리 내지 않으면서 고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에 순종하며 활동하며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합니다. 변함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표현합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라고 말씀해요. 시편 62편에서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요동하지 않는 반석처럼 흔들림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사람에 대해서는요, 독수리로 표현합니다. 시편 103편 5절 말씀에 보면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에서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독수리는 날개를 펴고 높은 창공을 납니다. 그러다가도 쏜살같이 급하게 내려옵니다. 태풍 속에서도 끄떡이 없고요, 이리저리 활보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빠르고 힘있게 움직입니다. 주님은 성령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말씀 외에는요, 그리스도인들 한 곳에 묶어두고 꼼짝 못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불교나 유교에 영향받아서 그것을 경건이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전적으로도요, 경건은 움직이지 않거나 조용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건은 상대를 공경하는 것이고 어떤 소중한 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주님의 명령을,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씀합니다. 경외 역시 상대방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경건과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독자를 하나님께 바치고자 행동했을 때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만났을 때요, 그 말씀대로 움직였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시니까 아브라함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습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고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우리도 움직이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경건입니다. 반대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불의함으로 진리를 막는 것이 경건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유다서 1장 15절에 보면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주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분명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대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면서 그대로 그냥 육체의 소욕을 따라 정욕대로 행하고 나아갑니다. 유다서 1장 18절에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그 경건하지 않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우리는 무엇에 순종해야 될까요? 주님 말씀하신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말씀을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그제야 주님이 오십니다. 다시 오세요.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처음과 마지막 둘 다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먼저는 나 개인이, 나 자신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 나 자신의 존재, 빙,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은 주님이 그제야 오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두임하라는, 나가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회개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선교하는 이것이, 이 말씀을 순종하는 이것이 경건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이 경건한 삶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항상 저항하는 세력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잖아요? 그러면 박해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지키며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크게 그 저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저항 세력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을 떠나서 움직이죠.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계속 움직입니다. 그랬더니 애굽의 바로 왕이 그리고 그 군대가 저항하죠. 방해합니다. 이 저항 세력은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진리의 말씀들이 완성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집행하며 그 역사가 종말까지 움직입니다. 시작이 있고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전진시키고 주님이 마감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전진시키는 그 역사를 방해하는 저항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역사에 저항이 있을 것을 암시합니다. 그것이 종말까지 계속된대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장차 사탄과 여인의 후손 사이에 있게 될 전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냐?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저항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당대의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이 저항하는데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요 2살 미만의 남자아이 다 죽였습니다. 또 유대 종교 권력도 저항하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면서 예언대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사탄의 머리를 이어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저항이 계속되면서 지금도요 사탄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나라마다 엄청난 저항과 순교가 있는 것입니다. 12사도 대부분 순교했고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 당시 최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순교당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들어온 토마스 선교사 들어온 즉시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로마도 대한민국도 어마어마한 영적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전진과 저항이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의 현장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전쟁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따라 전진하는 인류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한 역사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과 승리의 그날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전진할수록 종말론적인 긴장감과 저항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항에 대해서 성경은요 악한 자를 물리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적의 성문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있게 될 대적과의 전쟁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린 것 같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가라지가 있어요. 잘해보고 싶은데 안 됩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너 때문이라고 하면서 서로 비난합니다.
지칩니다. 쓰러져 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씨는 천국의 비밀과 관련된 것이고요. 사탄은 그 천국 비밀이 증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라지를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기관은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오직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세요. 때문에 어떠한 한 민족의 교회가 세워지면요,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오히려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교회는 전투함입니다. 이 땅에 현존하는 교회는 승리한 교회가 아니고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단순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즐거워하며 유람하는 그러한 유람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요,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전진하는 전투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민족과 국가가 타락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민족과 나라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소망이에요. 그런데 잊지 말 것은요, 교회는 목적이 아니고 도구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교회는 이 땅에서 사탄의 권세를 파하면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전투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둠의 권세가 무너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둠을 파하는 강력한 임재이고 통치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첫 번째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말씀하세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머무시면서 가르치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주기도문에서도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러면서 우리가 섬길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증거한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의 핵심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는 저항 세력과 싸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약해지면 선교가 약해집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들은요, 어쨌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검을 들고 저항하는 어둠의 세력과 마지막까지 말씀의 순종함으로 싸우며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외적인 저항 세력만 있는 게 아니라요, 내적인 저항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 인간의 이성입니다. 마귀는 인간의 이성을 이용해서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것처럼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사람마다 인생을 살아온 경험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70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후회해 본 적 있으십니까? 후회해 본 적 있으시죠? 얼마나 후회를 많이 해보셨습니까? 너무나 많은 후회를 우리는 하면서 삽니다. 숫자를 셀 수가 없이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 정말 가장 큰 후회도 있죠. 기억나는 너무나 큰 후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니까 후회할 것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후회가요, 지금 와서 보니까 후회지, 옛날에 과거의 그 시점에서는요, 그게 확신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확신 속에서 이것이 맞다, 이것이 틀림없다 그러면서 선택합니다. 확신할 때 사람들은 선택하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분명히 확신했던 이 확신이 1년 지나니까 후회가 돼요. 10년 지나니까 후회가 됩니다. 살다 보니까 이것이 후회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또 확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에는 실수가 많았고 후회가 많았지만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것은 틀림없이 맞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확신하는 이 확신은 앞으로 살다 보면 후회로 바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후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그렇게 확신하면서 선택했던 것이 살다 보니까 후회로 바뀐 경험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확신하는 이 확신은 후회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지나간 과거의 확신이 살다 보니까 후회로 바뀐 것처럼 오늘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앞으로 살다 보면 후회로 뒤집어질 일이 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인 우리의 이성은요, 너무나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선택에는 문제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이성이 불완전하다고 말씀합니다. 불량품이 고장났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이 과거에 수많은 후회를 만들어냈거든요. 우리의 이성이 우리를 속였습니다.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인생을 도전하게 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 삶의 주인 노릇했던 내 생각, 내 자아, 내 이성, 이것에 더 이상은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다 보면 후회로 바뀔 일이 또 일어납니다. 우리의 고장난 이성이 더 이상 우리의 주인 노릇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성을 주인의 자리에 두면 과거에 했던 똑같은 후회가 또 반복된다는 거예요. 더 큰 후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대신에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와야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인류 역사상 한 번도 후회를 안 해본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한 번도 후회를 안 해보신 분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후회로부터 건져내시는 분이세요. 이 후회에 종지부를 찍고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덜 후회하려면 이제는 고장난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후회로부터 나오는 방법입니다.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고요, 앞으로 후회하는 결정하지 않으려면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우리의 이성을 내려놓고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는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후회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본능적으로 우리의 이성이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예배 마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성에 따라 행동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성을 내려놓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빈컵이 있습니다. 이 빈컵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공기가 들어있습니다. 이 공기를 어떻게 빼낼 수 있습니까? 뒤집어도 안 빠져요. 공기는 바람을 불어도 안 빠집니다. 그런데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컵에다가 물을 붓잖아요. 그러면 공기가 자연스럽게 빠져나옵니다. 그것처럼 이 컵과 공기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성은 우리 자아와 너무나 하나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성을 밀어내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면 그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면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이성을 말씀이 지배하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나의 이성이 부딪힐 때 분명히 어느 쪽 하나는 붙잡고 어느 쪽 하나는 내려놔야 돼요. 그때 우리는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우리 생애에 후회할 일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성이 과거에도 우리를 후회하게 만들었는데 또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이 바른 게 아닙니다. 계속 그걸 붙잡고 있으면 또 더 크게 후회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를 후회하게 만든 것처럼 과거에 충분히 속았는데 앞으로도 또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성은요, 우리를 후회하게 만든 이성은 굉장히 잘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스스로 뭔가 대단한 분별을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립니다. 왜냐하면 비교하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잘난 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뭔가 조금 더 안다고 내 이성이 뭔가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판단력이 빠르다고 해서 내 이성이 괜찮은 줄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 것은요, 우리가 잘난 줄 알았던 우리의 이성이 그렇게 많이 우리를 후회하게 만들었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성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안 받아들이냐면 이 이성이요, 하나님 말씀을 이성으로 이해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IQ가 160인 사람과 IQ가 90인 사람은요, 서로 대화가 안 됩니다. 높은 사람은 높은 대로 말하고 낮은 사람은 낮은 대로 말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됩니다. IQ가 90인 사람은 IQ 160이 하는 말이 나를 속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겁나서 못 받아들입니다. IQ가 160인 사람은 IQ 90인 사람이 미련하게 보여서 못 받아들입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서로 안 받아들입니다. IQ만 차이가 나도 대화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IQ는 무한대입니다. IQ 160인 인간이 IQ 무한대인 주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받아들이는 방법이 뭐냐면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성의 분야가 아니고 이것은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초등학교 학생이 학교 다녀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밖에 안 나옵니다. 엄마가 나오라고 하는데 밥도 안 먹고 안 나옵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아이가 하는 말이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 아빠가 내 친엄마 친아빠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확인해 보려고 연구 중이래요. 그런데 그 아이가 방 안에 들어가서요, 첫날을 연구해도 이성적으로는 아무리 알려고 해도 모릅니다. 이성은 확인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구한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내 친엄마 친아빠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일단 그것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 가서 유전공학 공부하든지 그러면서 나중에 확인을 해야지 그전에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엄마 아빠를 확인하고 나서 엄마 아빠로 부른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부른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믿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요, 믿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고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요,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져서 전부 이해가 다 된다면 그것은요, 하나님 말씀의 수준도 별거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후회가 많았던 내 이성이 이해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도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성으로 다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거부하지 말고요, 그 말씀을 내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것을 감사하면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믿음은 이해의 분야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절대 우리의 이성이 실수하게 만들고 후회하게 만든 우리의 이성이 앞으로도 절대 우리의 주인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 내려놓고 겸손의 자리에 내려가서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주님은 회개하라고 하세요. 주님은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성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성의 분야가 아니라 믿음의 분야입니다. 이성 쪽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이성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것은요, 마치 3살짜리 아이가 할아버지 책망하는 것과 비슷한 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를 마지막까지 승리로 이끌어주는 경건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중세를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중세기에 경건운동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는데 왜 중세기를 암흑기라고 그럴까요? 한 가지 이유가 이겁니다. 경건운동이 일어났는데 정말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세속을 떠나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수도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 파리에 성녀라고 불리는 아그네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아버지가 프랑스 파리에서 가장 큰 사업가였어요. 그런데 이 딸이 18살일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많은 유산을 이 딸이 받았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혼처가 들어옵니다. 이 아그네스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남자 저 남자 계속 만나서 성을 보면 내 마음이 주님 바라보는 시선이 흐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갈 결단합니다. 큰 성당에 가서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을 돈을 가지고 하나를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도사가 어떻게 됐냐면 18세 나이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요. 그가 들어간 문을 석공이 와서 콘크리트처럼 벽으로 발라버립니다. 그리고 구멍 하나만 만들어놔요.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들이 들어가면서 음식도 넣어주고요. 그리고 그 구멍으로 예배드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을 깨끗하게 관리해가는 것입니다. 이 아그네스가 그렇게 80년을 살았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주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너무나 귀하죠. 그런데 왜 중세기를 암흑기라고 하냐면 개인의 경건, 이 한쪽 면만 열심히 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고 은혜 받고 이거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 단계로 안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깨끗하게 원해요. 정말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영적인 암흑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구원받고 정말 은혜 받았다면 그 다음 단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족속에 나아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입니다. 아직 천국의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믿음 좋은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속세를 떠나서 수도원에 들어가고 수도사가 되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흠없게 살기 위해서 높은 기둥에 무릎을 꿇고요,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기도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건 잘하는데 반면에 완전히 큰 거 하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중세가 암흑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많은데 그들이 수도원에 갇혀 있으니까 성령님이 일하지 못해요.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세상은 영적인 암흑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은혜는 그 종착지가 내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가, 그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야 되고요, 우리를 통해서 열방에까지 주님의 이름이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노아 때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노아처럼 산에 올라가서 방주 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경건은 회개함으로 나 자신이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해야만 주님이 임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충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나의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저항하며 싸우고,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주님의 용사로서 전투하며 끝까지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